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 설교 살펴보죠. 하늘에서 벌어진 사정이었습니다. 증거막이라는 천국 성전의 문이 열리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출입문 밖으로 나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천국 성전의 등장과 하나님께서 성전문으로 나오신 것은 최후의 심판을 위한 심각한 역사적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문을 나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개의 대접을 7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은 천지 창조의 질서를 죽음의 질서로 바꾸는 조치였습니다. 끝까지 도망치는 악인들의 생명을 하늘에서 센터컷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센터컷. 센터컷 하셨습니다. 이게 은행의 전문 용어인데요. 센터컷. 은행의 그 호스트 본부 컴퓨터에서 강제적으로 일괄 결제시키는 방법이죠. 카드 대금 결제, 적금 불입, 이자 불입, 뭐 이런 같은 것을 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강제로 통장에 빼다가 넣어버리는 조치를 센터컷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일이체, 자동이체 같은 거죠. 5 대접은, 5번째 대접은 그들의 심장부에 직접 터뜨렸고, 6번째 대접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으는 데 사용하셨죠. 7째 대접으로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싹쓸이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막장판에도 성도들은 안전하고 피해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별도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보죠. 첫 번째 대접은 땅에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악인들에게만 온몸에 악창이 발생했습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센터컷 해버렸더니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악인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다 부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몰사했습니다. 여기서 들어있던 생명의 로직, 생명을 죽음으로 센터컷 해버리자, 이와 같은 죽음의 현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땅에서 식량이 그치고 바다 식량이 또 그쳐버리자 굶어 죽는 사람이 더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세상은 아비기환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육지의 물과 지하수에 부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센터컷을 하자 모든 생물이 즉사해 버렸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수천 년간 속이던 사탄의 주장을 하나님 맨 먼저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다 부었습니다. 해가 주던 에너지를 센터컷 해버리자 식물과 동물, 미물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악인들도 인간들도 벌레들처럼 타 죽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땅, 바다, 물, 그리고 해, 땅, 바다, 물, 해, 네 가지가 끊김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길이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사탄의 심장부에 쏟았죠. 국가와 정부와 돈과 종교 지도자와 모든 문명 장치들에다 쏟은 것입니다. 사탄의 조직들이란 말이죠. 국가, 정부, 돈, 종교 지도자, 모든 문명 장치들. 그러자 세상이 일시에 멈춰서버리고 암흑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국가나 돈이나 제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힘을 쓰던 장치들인데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부어졌습니다. 요단강이 육지로 변하자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요단보다 수백 배나 더 큰 유브라데 강이 육지로 변하자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탄 세력도 자기 군사들을 아마겟돈에 모으고 일전을 외쳤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갑시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나 아마겟돈은 지리적 장소, 지도에 있는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이고 영적 장소들이죠.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면 말이 되지만 지리적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됐지만 악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죠. 마지막으로 제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라. 죽는다. 돌아올 길이 없다. 계시록이 이처럼 미래의 일을 자상하게 소상하게 밝혀놓은 것은
이러한 당부를 미리 철저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명령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시점 와서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거대한 전쟁의 핵심 부분인 적진, 즉 사탄 세력의 진중 상황을 서치라이트로 비춰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적진을 정확하게 미리 봄으로써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넘어가려던 사람들에게 그 내막을 미리 보여줄 테니 제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초기 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 2000년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교회 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말 때까지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안전한 곳에 잘 있는 하늘 백성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음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조직 심장부에 음녀가 있습니다. 남자 아닌 여자라는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 점은 매우 통렬하고 흥미로운 하나의 사실입니다. 창세기 원죄의 발생도 여자였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 대적들의 핵심도 여자다. 여자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란 말이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의 문제가 아니고 젠더의 문제입니다. 젠더. 섹스라는 것과 젠더라고 하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젠더라는 말은 1990년대 와서야 새로 개념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섹스, 성은 생물학적 구분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차이에 그런 능력이나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성, 섹스의 개념이고요. 젠더의 개념은 사회학적 구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회에서는 역할과 능력이 동등하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로, 성으로 파악을 하는 남녀 관계는 예를 들면 단사과와 신사과가 있다. 사과는 사과인데 맛이 좀 다릅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젠더의 개념은 사과와 배, 과일은 과일인데 사과와 배 전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동등해요. 다른 거지만 동등한 거예요. 아까 신사과, 단사과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가치가. 그런 개념이죠. 사탄 조직 핵심에 여자, 음녀가 있다. 매우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의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여자가 그런 데 나타나지고 쓸데없이 형편없는 여자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가면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젠더라는 사회적 기능으로 파악해야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죄 부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기능을 여자에게 주었다. 사탄 세계의 대단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이 아니에요. 사탄들이 이것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저들 세계의 대단한 비밀입니다. 저들은 하늘의 비밀을 패러디해서 쓰지요. 어디서 갖다가 가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갖다가 약간 삐뚤어서 쓰죠. 전부 다 사탄의 전략.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버린다는 말이죠. 저들은 하늘의 비밀을 패러디해서 베껴서 쓰는데, 가정에서 아내와 어미와 남편의 역할을 지금 베껴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패러디를 하지만 자기네들의 목적에 맞게 비틀기 때문에 악한 속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악한 속임이 들어있습니다.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잘 속지만 결과는 180도 다르게 나타나도록 삐뚤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속이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여자 위에다가 남자를 두셨죠. 이 차이점이죠. 저들은 그게 없어요. 여자가 중요하다, 여자를 써먹고 있어요. 여자가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니까, 남자보다 한 100배쯤 뛰어나니까. 이 차이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은행이 여자가 대통령도 하는데 하면서 은행장을 여자로 세웠습니다. 젠더로 이해하지 않고 성으로 이해했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여자도 은행장 할 수 있다거나 여자가 은행장 하면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봤다면 젠더가 아니고 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검찰총장 하려면
폭탄주 5,000잔 마시면 된다. 그럼 여자 검사가 나도 5,000잔 마실 테니까 검찰총장 시켜주세요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성으로 이해한 거예요. 성으로. 윤보경 자매가 지검장이 됐는데 남자 지검장들 식으로 남자 지검장식으로 해가지고 남자 지검장들과 경쟁해 보겠다고 덤비면 그것은 성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좋은 지검장 못 돼요. 조폭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는 조폭두목이 아니고 그게 아니죠. 예, 사탄 조직이에요. 우주전쟁을 지휘하는 만화에서 대장은 여자입니다. 나쁜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모지요. 아내와 어미가 좌지우지하는 가정, 여기서 보는 음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가정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예, 사탄은 여성을 젠더로 이용하지 않고 성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성을 버린 조직은 여성을 살려 쓰는 조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대한민국 전 금융기관을 이겨버리고 전 세계적인 은행이 된 가장 근본적인 그 팩터는 여성을 살려 쓰는 까닭이었죠. 엄마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 가정이라야 거기서 세계적인 인물이 자라는데요. 그러나 그런 어미나 아내 위에 아비와 남편이 주도하는 그런 구조여야 천국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 빨리 돌아보시고 점검하세요. 아내가 주도하거나 어미가 주도하는 가정은 천국 모형 아닙니다. 음녀의 존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주도하는 조직이나 회사, 이런 건 천국 모형 아닙니다. 남자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야 바른 것이고 남편의 지위를 받고 있는 여자가 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은행장도 하고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대통령이라야 바른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에 오직 복종할 것이다.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이 말은 여자는 오직 남편과 성경 말씀에게 배운 것만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혼자 자기 소신과 자기 발언권을 얘기를 해요? 남편도 없냐 너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의 조직은 음녀라는 여자의 지위와 통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탄 조직의 특징입니다. 여자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분별이 맨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돼야 오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2절로 6절은 사탄 세력의 상징인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절로 13절은 그 음녀 세계의 리더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로 18절 어린 양의 음녀 전쟁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죠. 이 부분은 2절, 6절 부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이 목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음녀가 사탄 세계가 어떤 사람을 타겟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그 대상을 포섭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 수단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하늘에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속셈을 다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음녀의 세계. 첫 번째로 사탄이 타겟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무리들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강자들입니다. 국가 권력자들, 돈의 권력, 문화와 사상 같은 거죠. 사회적 장치, 제도, 그리고 여론 같은 것이 이 땅의 임금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다 움켜쥘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요하게 공격해서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권력자, 최고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다. 매우 위험한 자리다. 음녀인 사탄이 두 번째로 타겟한 무리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쉽게 차로 졸치기로 잡혀먹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음녀가 주는 술을 받아먹고 취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우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민하, 바보들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바보가 돼 있어요. 사탄에게 업어치기 당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세상 정치의 수법은 우민화입니다. 바보 만들기입니다. 즉 가장 잘 취하는 독주가 우민화라는 특주, 술입니다. 경제부국 만들어줄게. 군사대국 만들어야 돼. 복지국가 만들자. 평화질서가 완벽한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준다니까 다 몸까지 다 줘버렸다. 그러게 우민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우리는 심각할 정도로 그런 경향을 나타냈죠. 다음 대선 때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속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기로 더 악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호전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강자가 되지도 않고 이런 속임수에도 끄떡하지 않는, 즉 사탄에게 업어치기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이항 대립적으로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선은 매우 모호해서 들락날락하기 쉬워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종 담장을 넘어가 사탄에게 가고 있단 말이죠. 제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주제어가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눈치를 채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명령은 담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에게는 성경 지식, 신앙생활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별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만 따라간다면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딱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 하나도 없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목표는 다름 아닌 세상의 강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빼내가기에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녀가 포섭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 세력들이 음행을 성공시키는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단을 하늘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 짐승이 그들의 수단입니다. 속이는 수단이란 말이죠. 사탄 세력이 붉은 짐승을 부려서 자기네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빨간 짐승의 온 몸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4가지 없는 표현들로 도배하고 있다. 이것을 참남하다, 성경에서 참남하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삼척동자라도 이것을 보면 금방 알아먹고 구역질하는 내용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앞을 다투어 그 음녀 세력에 붙잡혀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빨간 짐승의 머리가 7개, 뿔 10개가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다름 아닌 붉은 용이 변장한 바다 짐승이죠. 뿔 10개, 머리 7개, 붉은 짐승, 사탄의 모습이죠. 세상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변장한 게 바다 짐승. 똑같이 뿔 왕관 10개, 머리 7개, 표범 몸뚱아리에 곰 다리, 이게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강자들이 각 영역의 왕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영역의 왕 자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적그리스도를 이런 괴물 같은 신비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존재 안 나타납니다. 북한 간첩이 얼굴에 빨간 칼집 내가지고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저처럼 멋지게 하고 나타나요.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니까 이런 사람 찾지 마세요. 이런 존재. 국가나 돈, 제도, 사상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완전히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요. 이미 같이 살고 있어요. 이상한 존재가 갑자기 어느 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7머리는 왕을 뜻합니다. 그들은 온 세상 모든 분야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만 보면 무조건 존경하고 굽실대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므로 세상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버팅기다가 옛날에는 10% 했다가 50% 했다가 지금 80% 했다가 조금 가면 95% 했다가 조금 더 가면 100% 그럴 거라고요. 높고 강력한 자리일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의 수장도 당연히 사탄의 하수인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뿔은 권세와 권위를 말해요. 세상의 명성과 존경을 받는 그 어떤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소문 듣기만 하고 자료만 보고 나서 명성만 믿고서 무조건 존경한대, 지지한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헌신까지 막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존경과 명예와 명성을 다 차지해가지고 다 독약으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 높은 사람에게 무조건 머리 조아리는 것도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섭당할 위험이 큰 거예요. 또 유명하다거나 굉장하다는 소문만 듣고 흠모하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포섭당하는 길목이 되는 매우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지지하거나 존경하거나 마음 주지 마시라고요. 믿음은 의심하는 거다. 명언이요, 명언. 의심하시라고 항상 의심하세요. 그러므로 유명인사일수록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일수록 그리고 권세와 권위가 대단할수록 조심 또 조심 또 뒤져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을 포섭하는 수법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음녀는 세상 높은 자리를 그래서 다 차지했고 세상의 모든 명성과 유명과 존경심을 차지할 것을 다 이미 차지해버렸습니다. 음녀는 즉 사탄 세력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줏빛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금은 보석과 진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스가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입니다. 광채가 나는 모습입니다.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이 사탄 조직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직접적인 도구는 뭐냐면 이런 외형 치장이다. 외형 치장. 외형 치장이 넘어가지 마라. 다 사탄의 수작이다 이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즉 우두마리의 타이틀을 딱 붙이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명성을 거머쥐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잘 갖추어 있다면 누구나 입을 떡 벌리고 침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주색 옷, 즉 보라색 옷은 고결함과 권위를 상징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휘어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마력이 있는 색깔이지요. 예. 빨간색은 권세를 떨치는 색깔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조복이 빨간색이잖아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폐물을 칭칭 두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권위와 권세에 눌려 누구나 기가 팍팍 죽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형 치장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외형으로 치장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기 쉽단 말이죠.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외형으로 치장한 사람은 이런 거짓의 덩어리인 줄로 알아라. 그게 안전할 것이다. 예. 몸에 들은 것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조건과 환경을 또 갖추죠. 큰 건물, 큰 차, 넓은 사무실, 화려한 책상, 명패, 집도 큰 집, 전화기도 수십 대, 비서 여러 명, 거기다 졸업장, 자격증, 스펙 줄줄이 갖추고 있어요. 화려한 명함, 어떤 명함에는 타이틀이 수십 개 적힌 명함도 있어요. 예. 옛날에 요즘은 잘 못 보겠는데 순금으로 만든 명함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료는 이렇게 잘 갖추어서 자기들이 써먹기도 하지만 잘 갖춘 사람은 여지없이 잡아다가 자기들이 써먹습니다. 훌륭한 인물들 조심하시라고요. 예. 그런 엄청나게 잘 갖추어서 음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연구하셔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지요. 제가 전직 새 은행을 설립할 때 직원들의 책상 크기를 얼마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낸 결론은 임원들의 책상하고 말단 여직원의 책상을 같게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상의 크기는 자존심이고 권위의 상징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제가 설득한 게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책상이고 이건 미국의 카터 대통령 책상입니다. 예. 이 브레즈네프 책상에는 전화기가 22대, 석 대인가. 별하별 온갖 액세서리 치장들 제가 그림이 서툴렸지만 어마어마한 삐까뻔쩍한 장식품들을 고귀한 거 엄청나게 갖다 놓고 그 앞에도 뭐가 막 보고서 뭐 중요한 거 가득 있고 뭣도 있고 막 있어요. 막 가득 있어요. 가득 있어. 책상이 5m. 얼마나 책상이 큰지 사람이 콩알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세 개를 쥐고 온데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 책상은 1.5m. 궁둥이 걸치고 앉으면 두 사람도 못 앉아요. 1.5m. 그 책상 위에는 성경책 한 권과 전화기 한 대, 딸랑. 그런데 이 책상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예, 속빈 놈들이 겉으로 치장해서 유세를 떨치려고 하지요. 제가 내린 전직을 모아놓고 싸운 단 한마디 결론인 것입니다. 실제로 강한 자는 책상 크기로 마르지 않는다. 치사한 사람 되려고 책상 키우자.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썩었으니까 변했을 거야. 옛날에는 여직원 책상하고 상무, 전무 책상이 똑같았어요. 은행장 책상만 좀 컸어요.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실로 부자 아닙니까? 실로 강한 자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폼나는 조건과 자리에 앉혀주겠다고만 하면 불문곡직 음료 사탄의 하수인이 돼 주지요. 부자로 만들어주고 비싼 옷 입혀주고 보화로 치장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그 종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는지를 보셨습니까? 사탄의 미소 뒤에 숨기고 있는 비수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그런 부자 잘난 사람 되겠다고 몸부림치며 여지없이 잡혀갑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음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차려입은 모든 것들은 음행에 더러운 것이다. 가증한 것들 뿐이다. 음료의 속치마를 들춰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멋있어요. 다 가서 굽신굽신데요.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예.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유혹을 받으면 구역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증하고 더러운 걸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역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 충실하다면 절대로 잡혀갈 수가 없겠죠. 동시에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런 것에 집착하고 추구하면 음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의 변신술과 설득력이 뛰어나서 대개는 분별하기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 그 이름표를 이마에 달았다고 했는데 하늘에서도 그 내용을 비밀이라고 할 만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 이마에 달았는데 그게 비밀이다. 하늘에서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다. 사람들이 그러니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 음녀는 자기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이마에 새기고 다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유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 대단한 포스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나처럼 다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속임수죠. 설득 기술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존경하고 지지를 보내고 헌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이름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증한 음녀일 뿐입니다. 음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여지없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이런 타이틀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사라고 다 박사다울까요? 목사라고 다 목사다울까요? 장관이라고 다 장관다울까요? 부장이라고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다 다울까요? 대통령이라고 다 대통령다울까요?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 몇 사람, 두세 사람 봤을 뿐입니다. 엉터리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역은 죄다 음녀에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런 최고봉, 최고수인 것처럼 거짓으로 치장한다고 여기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제 주장이 지나친 주장이 아닐 것입니다. 예, 모두가 가정한 음녀가 되기 위해 그들끼리 암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타이틀과 지위에 맹목적으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함부로 지지를 보내거나 신뢰를 보내면 위험합니다. 속이려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똑같은 말을 제가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직 자체가 수평 조직입니다. 높은 사람 없잖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하나님과 등거리 관계만 추구합니다. 옆으로 다 일렬 행대. 개그의식이 없어요. 의결권도 없고 끝발도 없으므로 권위나 권세가 없는 조직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제가 목사지만 오늘 첫 출석한 새신자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당장 내려갈 테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서 티가 안 나야 됩니다. 교회가 아닌 것처럼,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처럼 티를 내고 목사인 것처럼 기어이 티를 내고 그리스도인 티를 내려고 하는 것은 타인들의 위에 서겠다는 그런 동기 아닌가요? 잘나 보이려고 하는,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을 가르치고 꾸중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강자처럼 보이려는 수작 아닙니까?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치졸하고 치사한 짓입니다. 신분을 들키지 마십시오. 들키지 않아야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아야 모든 사람과 원수까지도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음료의 이와 같은 수작과 수법을 사용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절. 음료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속이고 종삼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지금 하늘에서 그들을 속속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료는 그 붉은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는데 겉으로는 이것을 감쪽같이 속이고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민 민복을 외치고 국가 발전을 부르짖었지만 실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음녀가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다고 했는데 이 술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라는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고 지금 그들의 뒷면을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죽이면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를 죽이려는 그것은 당연한 그들의 전략이죠. 겉으로는 너희들에게 부를 주고 영광을 주고 뭘 주겠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 가지고 교회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의 법과 제도를 펴가지고 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해 온 것입니다. 워낙 수가 높기 때문에 몰라요. 무슨 교회를 공격하느냐. 국가가 교회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분별이 어려워요. 교회를 핍박해서 꽁꽁 묶어버려야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죽고 그러면 세상이 죽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요한은 이와 같은 실상과 진실을 보고서 하늘에서 진정할 수 없는 놀람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와 가짜 교회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영문도 또 모르는 채 사탄의 하수인들처럼 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처럼 놀라고 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을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숨긴 전략을 알아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분별하고 세상과 국가를 계도해야 할 교회마저 까막눈이 돼가지고 속고 있는 바람에 모두가 지금 시궁창에 빠져들고 있다. 이 지금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형국에 대한 대책이 교회다움이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VIP 세미준입니다. 너무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굉장한 그런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이 이런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알자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제 거의 쓸모없는 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VIP 세미준 강의 빠지지 말고 꼭 잘 듣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는 세대와 이 나라 교회와 종말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어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음녀세계의 리더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음녀세계의 리더는 붉은 짐승입니다. 그 붉은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세계의 리더들 상징하고 있죠. 예. 그들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난다.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다시 나타난다라고, 예, 그 존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사탄 리더들의 일생을 설명한 거죠. 사탄과 사탄을 따른 자들의, 예, 일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세상에서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저건 사탄이다 라고 알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는 것은. 예, 지금 없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그들의 활동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너무 완벽하게 속여버리고 미혹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난리장판을 펴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장차 종말이 오면 그들의 실체는 드러나고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 대장에게 잡혀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살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소름이 돋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속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부자 나라, 강대국, 평화, 질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민주주의, 이런 나라 만들겠다는데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들이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양심 있는 정치인 같기도 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어쩌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각자 안에서 분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을 좀 따라라 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이런 사탄의 수작을 알아먹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가는, 붙잡혀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진짜 교회가, 진짜 성도가 중요해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제대로 판단해주고 그들을 잘 보호해야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짜 목사, 가짜 교회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오히려 낚아채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존경받는 목사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속기 쉬워. 예. 거짓 선지자들, 즉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들, 가짜 목사들이 우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잘 분별하시라고요. 예. 이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이 나라 정부가,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서야 그런 자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속은 것을 깨닫고, 예, 그때, 예,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종말 때 보니까 그들의 실체가 이제 털 달린 다리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천사인 줄 알았더니 천사가 아니고 붉은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때는 이들에게 속은 것을 아무리 한탄해도 그때는 길이 없어서 통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사탄이 진실처럼 보였고 사탄이 사라져버렸죠.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없으나 매우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사탄이 있는 존재이십니까? 없는 존재이십니까? 사탄의 실상과 하나님의 실상이 두 개 다 보입니까? 아니면 사탄만 잘 안 보이는 상태십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국가와 돈과 문화와 사상, 지식 같은 것에 무조건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어떤 표를 찍으셨습니까? 사탄이 보여서 찍으셨습니까? 사탄이 안 보여서 찍으셨습니까? 안 보여서 찍었다면 잘못 찍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지난 신년 설교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어요. 예. 본문에 지혜가 있으니 9절에 이 말이 그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잘 봐라. 잘 보면 사탄이 보인다. 7머리 짐승이 7산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7산으로. 세븐 마운트. 예,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7개의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7봉우리에 2봉우리를 더 더했죠.
우리는 9마운트예요. 9mm. 세상에서 사탄이 꽉 쥐고 싶어하는 7개의 영역을 7산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세력이 어디에 집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결해 있습니다. VIP 세미즈는 지금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까발려서 지금 공격 목표를 지금 정확하게 조준해주는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 7 영역은 정치와 돈과 종교와 교육과 가정과 대중문화와 언론이죠. 우리는 거기에 IT와 환경 두 봉우리를 추가했습니다. 이 7 봉우리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 세계입니다. 예, 이것들도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바른 양심과 좋은 가치, 하나님의 법, 진리를 목숨을 바쳐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라졌습니다. 불법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죠. 공의의 정치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이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속임이 없는 상도, 이 양심 있는 장사꾼 다 사라졌습니다. 지혜교육도 사라지고 사실보도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가정도 긍휼의 종교도 인간 본성의 대중문화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탄에게 잡혀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탄의 지령대로 되어가는 것들을 진리라고 믿는 무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또 붉은 짐승을 7 왕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왕은 명멸한다고 나타났다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 뒤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판이 또 뒤에서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이 EJ이기 때문이죠. EJ. 예, 아실 분 이제 다 아셨죠? 예. 오랑캐가 오랑캐를 제압하는 게 더 강한 오랑캐가 나타나서 지금 있는 왕을 잡아먹고 자기가 왕되는 방식이 EJ죠. 예. 유명하다고 무조건 존경을 보내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짐승의 모습이지 당신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그들에게 무슨 존경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탄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EJ. 예, 짐승에게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자리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사탄 조직은 계급사예요. 그래서 EJ 방식이니까. 계급이 높을수록 더 큰 인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그 앞에 절하게 되니까. 계급이 높을수록 그러므로 더 일단 믿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면서 존경하지 마십시오. 아주 우스워요. 무슨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존경한대. 미치겠다. 웃어 죽겠다. 소문 많이 난 교회나 목사라고 무조건 점수 주지 마라. 의심해봐라 좀.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 교회는 속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유명해지지 않는 길을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예, 직분제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어요 지금. 예. 계급이 되지 않는 방법.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큰 교회 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개개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원하십니까?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그 죽는 길이잖아요. 죽는 길. 예. 사탄에게 잡혀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7왕밖에 없다는데 8째 왕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없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EJ라는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면서 왕의 세계는 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음녀 사탄에게 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힘의 논리로만 존재하는 그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할 것을 존경하세요. 믿을 것을 믿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마지막으로 어린 양과 음녀의 전쟁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어린 양과 일전을 합니다. 당연히 어린 양께서 일방적으로 승리해버렸죠. 이때 어린 양께서 붙어있던 자들도, 즉 우리와 같은 자들도 가만히 우리는 구경만 하고 승리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끝내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들처럼 힘의 논리, 강자 논리로 가서 막강한 화력과 무력을 가져서 말하자면 조져버린 게 아니에요. 예.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해서 자멸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는 종말 때 사탄 추종 세력은 사탄이 직접 처리한다는 것을 이미
종말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두 번씩 이미 봤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 환란 속으로 휩쓸릴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어요. 이것도 믿으십시오. 열불과 짐승이 사탄 대장인 음녀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요. 하극상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지 않고 그들이 음녀를 잡아먹어서 살을 파먹고 다 뜯어먹은 다음에 시체는 불로 태워버려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이처럼 팽의 문화입니다. 팽. 팽 혹시 모를까봐. 토사구팽. 토끼가 잡히자 토끼 잡은 개를 삶아먹는다.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빗댄 말이죠. 음녀도 그동안 세상을 평정하고 통치를 했는데 끝내는 부하들에게 팽을 당했습니다. 정치 조직은 다 팽을 당하는 조직입니다. 정치가 작동하는 모든 조직은 하다못해 동사무소, 계모임까지도 정치 논리가 가고 있으면 다 팽의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자기 손으로 없애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1인자가 반드시 팽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팽당하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분별하세요. 팽. 중요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숨차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들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잡으러 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잡혀가지 않게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분별하셔서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두 번째는 함정 잘 분별해라. 아무 데나 마음 줬다가는 잡혀간다. 그런 경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들 때문에 사탄이 밥 먹고 삽니다. 저들이 큰 소리 칩니다. 아주 화려하고 잘나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있는다면 그들은 구역질 나는 존재들이고 가증한 것들이고 참으로 악한 것들인 것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미혹당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꼭 붙들어서 하나님 보호 아래서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날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다움의 식구들도 세상에 나가 이와 같이 세상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